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내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자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안녕하세요. 스퍼드 제자학교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인데 제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9번째 이야기, 어둠 가운데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선 어둡고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 기름을 붓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머물며 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21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등장인물은 아합 왕, 이세벨, 나봇,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합의 끝없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합의 왕궁 근처에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나봇의 포도원이었고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지나며 보자 마음에 탐심이 일었습니다. 더 좋은 포도와 더 맛있는 포도주를 갖고 싶었습니다. 욕심의 특징은 절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를 갖게 되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그의 욕심은 결국 행동으로까지 옮겨집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팔라고 흥정합니다. 제안도 그럴듯했습니다. 조금 멀지만 나봇이 가진 포도원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싫다면 정당한 값을, 아니 더 좋은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도 합니다. 이것은 참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봇에게도 실질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땅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온 땅이었고 그것은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시고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혹여 부득이 가난해져서 땅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지만 7년씩 7번이 지난 해인 7번이 지나고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이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 여러분, 막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도록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국 나봇은 오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쉬운 문제였죠. 만약 포도원 땅을 넘기지 않으면 악하기로 소문난 저 아합 왕이 어떻게 복수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좋은 값으로 넘기라고 하니 내 이득을 생각하면 훨씬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앞을 막자 그가 순종합니다. 나봇은 그 이득이 되고 또 협박에 가까운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나봇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나봇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로 달려가면 분명 큰 이익이 될 텐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리로 가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선택지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였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의 죽음은 의미 없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본 바울이 있었고, 바울의 큰 회심과 변화에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수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기록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 감독도 순교당할 때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포도원을 팔아 큰 이익을 보라고 유혹할 것이고, 포도원을 팔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우리를 협박할 텐데, 우리가 이런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숨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야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악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회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죠. 악한 영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꽉 쥐어잡고 더 악해지도록, 더 넘어지도록 쥐어 흔듭니다.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삐졌습니다. 집에 가서 침상에 누워 밥도 먹지 않습니다. 참 미숙한 모습이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한 수 더 윗니다. 아내는 남편을 옆에서 좋은 길로 인도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함을 부추깁니다. 당신이 왕이신데 취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며 그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세벨은 계략을 꾸미죠. 아합은 돈이라도 지불하고 포도원을 얻으려고 했으나 이세벨은 나봇을 계책으로 죽이고 포도원을 돈 하나 지불하지 않고 빼앗아 아합 왕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그래서 불량배 2명을 고용하고 그 나봇을 고소합니다. 그 시대엔 누군가 어떤 사람의 죄를 2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불량배 2명에게 거짓 증거를 되게 하였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를 하자 그곳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는 형을 선고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너무 악했고 나봇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도리어 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어쩔 땐 더 억울한 일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통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부르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합아,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아합의 죄도 알고 계셨고 이세벨의 죄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또 나봇의 억울함, 누군가의 억울함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에는 늦은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워서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물론 이 회개는 일시적이고 3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에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돌이킬 때에 돌이켜야 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없는지 매일 살피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회개 기도는 지속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아합의 회개는 그렇지 못하여서 아쉬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 나중에 다시 악한 길로 빠졌고 예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고 이세벨의 몸은 개걸스러운 개들이 다 먹고 그 머리와 발과 손만 겨우 남았다고 기록됩니다. 억울한 자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세상의 악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진멸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바알과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할 것이고 악한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끝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멈추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없는지 늘 기억하며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 악한 모든 것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